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구나. 내가 억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던 나를, 그 애굽에서 나를 빼내주셨구나. 애굽에서 나를, 그 억압 가운데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만족되지 않는 것들, 나에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해방을 주고 나에게 회방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나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눌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바로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신 것은 바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말씀,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시고 그러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을 빼내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서 연관되어 볼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고 있을 때 내 등짝에 감독이 와서 휘초리로 내 어깨를 억대쪽지에 그 회초리를 내칩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일해야지. 너 뭐 하고 있어?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해야지. 노예 주제, 종 주제, 일을 해야지.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빼내주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사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정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정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한 감정이 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의들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감정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감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내 감정을 회방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기분이 우겨졌어. 내 감정 망가졌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로 나 중심으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묶여왔습니까? 우리 감정은 이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입고 살아왔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대로 세상의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옛자가 계속 움직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압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나 그 말씀 알지. 그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이 나의 고백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가 내 감정 이 꾸겨진 감정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환경에 굉장히 힘든 어떤 세상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살 수가 없는 숨 쉴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압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마음 안에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샘물처럼 터뜨려져 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실시간적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뒤이은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높이는 겁니까? 그건 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시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란 모르는데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반역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신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 열어서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이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나라를 빼는 일에 앞장을 서죠. 그랬을 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쓴 시가 시편의 61편의 시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시편 61편 이 시를 볼 때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말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 그때 그 기분 어떨까? 참 견디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만나면 아마 술독에 빠지게 되겠죠. 술 기운으로 그 잊어보려고. 그런데 그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절규했다라고 61편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편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다윗의 그 강점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걸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61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1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6절에 그 왕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보통 그 탈굼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람어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탈굼역을 보면은 그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 기가 막히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쏟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2군데 정도의 그 광야에서 쉬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어떤 그 지역명은 피난처, 어떤 지역명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의 시편의 그 고백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혼자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물렀던 그 장소에 그 지역명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 히브리어의 그 의미도 그 다윗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온 건데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 말씀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바로 주의 날개, 바로 주님이 바로 그룹의 그 천사의 날개 아래 주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머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머물고 계시고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오랜 시간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제공하여 주셔서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죠. 나에게 그것을 제공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 우리가 아무리 10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을 싣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교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있습니까? 타종교회 성도들도 차종교를 믿는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붙잡은 기도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의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다윗은 구약의 백성이지만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열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목이 쉴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또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자주 듣죠. 인자와 진리, 헬세드와 에메트. 바로 헬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막연하게 동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긍휼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결과적인 복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돈,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빨리 치유되어지는 것,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소망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 의의 소망.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이 바로 믿음을 따라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자, 헤세드, 긍휼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 긍휼하신 그 사랑은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이 마귀의 악죄 가운데, 마귀의 억압 가운데, 사탄의 눌림 가운데, 그 귀신의 장난질 속에 속아 살던 우리들을 빼내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헤세드는, 그 은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압살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뒤통수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신뢰했던 그 신하 아이도벨이 뒤통수에다가 그 창을 꽂았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얼마나 뾰족뾰족한 마음입니까? 상처받은 마음, 그 거칠거칠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누더기가 된 그 마음, 그 상처가 깊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술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자기가 신뢰했던 그 것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어도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 헤세드와 에메트, 이 진리는 항상 쌍으로 함께 다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없는 그 긍휼하신 그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그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제공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즉 나 이 왕위가 왕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위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아들은 자기 친한 벗에 사주를 받아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뺐습니다. 아버지는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는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마음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예전처럼 사용하면서, 그래서 내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결과는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 예전에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내 열심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 나 11조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거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종교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런 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때 거기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시련의 세월, 그 고통의 십수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소원한 상태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육신적인 그러한 힘으로 자기 의에 빠진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생명계로 인도하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 그 안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여기 5절 6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게 바로 자기의 힘을 근거로 했을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전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어떤 역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타나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열심으로 믿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활짝 열어지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이 거칠거칠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스며들어갔던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께로 스며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께로 우리가 스며들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을 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내가 비록 물질의 압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질병 속에서 삶으로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말씀, 마음을 발견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 거칠거칠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녹아지게 될 때까지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사실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 우리가 그 의의 말씀을 붙잡고 예를 들어서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신 그 사랑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할 때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감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어지기보다는 말씀 따로 내 마음 따로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그 시간이 여기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가 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문제 해결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항상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묶여있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묶인 마음들, 이 잡혀있는 마음, 사로잡혀있는 마음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잡혀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거북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나라고 우리가 그런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잡혔기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사탄의 압제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죄를 통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그 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믿고 맙니까? 아니죠. 우리 살아나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억압 가운데, 압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렇게 살았던 나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실시간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께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헬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계측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서로 내가 사는 그런 삶을 꾸짖는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토라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하지 마라. 시기질투하지 마라.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가족을 사랑하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환경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써 우리로 이 묵히고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합니까? 묵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서투고 보고 놀라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과거의 그 상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교제합니다. 교제라고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합니다. 그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은혜의 성령이시다. 헬세대의 성령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우리를 진리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헬세드와 에메트 아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헬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가운데에서 자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헬세드와 에메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헬세드와 에메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말씀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 그동안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 그동안에 얼마나 그 물질로 인해서 압박받았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오고 있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생명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으로 일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너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느 순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딱 잡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긍휼하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말씀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녹아지게 되고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체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의의 소망. 우리가 어떤